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8월 한 달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의 그런 여정이었던 무더위와 싸우고 또 이제는 요즘도 장마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고 또 방학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과 싸우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한다고 여러 가지 또 엄마 아빠와 싸우면서 이렇게 한 달을 잘 보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도 정말 요즘 내 마음이 지옥 같아. 또 환경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고통받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정말 지옥이 따로 없네. 언제나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마음과 환경을 표현할 때에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다 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걸 딱 마지막에 정점에서 표현할 때는 오메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한 동포들에게는 왜 그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바닷길을 건너서 임진각을 건너서 철책을 넘어서 저 중국으로 막 2,000km, 5,000km 그렇게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오냐면 그들에게는 지옥 같은 자유 없는 삶을 이제 대한민국만 오면 자유를 얻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겠다고 아마 그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10시간 비행기로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390명이 민항기도 아니고 대한항공 아시아도 아니고 공군 특별기를 타고 그 좁은 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타면 비행기가 위험해가지고 그 인원만 태우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나라를 버리고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아마 90%는 모를 텐데 그들은 그 지옥 같은 내전의 전쟁의 위기에서 살겠다고 우리나라에 오면 천국 같은 아마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 모험을 결단해서 아마 한국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를 천국 같은 삶이라고 그러고 가장 힘들 때를 지옥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저하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바꿔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남들이 다 교회 가는 걸 꺼려하고 예배 드리는 걸 정부에서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희망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좀 혼동스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좀 혼란스러운 어려운 얘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까?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물론 설명하기 그게 엉덩이나 방댕이나 궁둥이나 이쁘짝이나 똑같은 것처럼 그 말이 그만일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자고 하는데도 안 믿을까?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걸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지? 방법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결국은 표현만 다르지 다 극락이나 다 영생이나 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길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은, 교주들은 자기를 믿어야, 자기 교단에 들어와야 천국에 간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세상의 어지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은 알았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은 천국을 가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가자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얘기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퀴즈. 그러면 그 좋은, 이 땅에서 최고 행복할 때, 표현할 때 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어요. 진짜 천국이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천국은 좋다라는 건 생각은 하지만 진짜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막 예를 들면 여름날에 막 더운데 갑자기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 먹으면 와, 천국이 따로 없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천국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220개국의 나라가 대부분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13시간에 14시간 가면 있는 곳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나라에서 3시간에서 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곳, 거기가 필리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알아요? 첫째, 지도를 보고 알고요. 두 번째, 갔다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리 세계 지도를 제가 묵양실에도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천국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내가 전화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지구본 만드는 회사한테 천국이 어디 있는가 좀 표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천국 가면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최고 좋은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천국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시작.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제일로 우리에게 뭐랄까 기대를 주고 호기심을 주는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번에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이 마음에 참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배우가 자기에게 맡겨진 배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2개월, 3개월 만에 20kg도 살도 찌운다는 거예요. 그 배역에 맞는 배역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역에서는 2, 3개월 만에 다음 작품에서는 또 날씬한 역을 맡을 때는 20kg, 그죠? 20kg, 30kg를 2달 만에, 3달 만에 또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kg만 뱃살 뺄래도 죽겠는데, 그렇게 안 빠지는데. 그런데 그 노력도 대단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막 몰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17 유명 배우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을 맞고 그렇게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 극이 끝나면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는 멀쩡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선입관이 저 사람은 막 깡패로만 나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깡패 같은 놈이라고. 근데 자기는 안 그렇잖아요.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문 심리학자,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근데 연예인들이나 그 가수들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TV에 한 번씩 뭐 마약으로 나오고 뭐 무슨 이상한 범죄로 나오고 뭐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고 그런 일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눈에 보인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천국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을 영적으로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도 천국이 비행기 타고 27시간 가면 지구촌에 어딘가에 있다,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 지구촌에 몇 살 없을 겁니다. 진짜 바보 천치 아니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곳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는 갈 수 없는 곳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가지고 영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장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랍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는 당신이 진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윗 왕 시대에도 다윗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처럼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뭐나 이렇게 많이 달아져서 그러지만은 저는 제일로 해외를 다니면서 제일로 많이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조금 본 것을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하여튼 세계에서 천국 다음에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로 상징을 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거나 비자를 받으려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광화문 그쪽에 대사관 가가지고 몇 달씩 줄 서고, 저희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 가실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30년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목사님들은 미국을 비자도 내주지 않았어요. 왜? 가난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다 갔다가 안 올까봐. 지금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요. 지금은 여권만 있으면 웬만하면 테레범 아니면 다 보내준다니까요. 코로나라도 못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갔냐면,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원조사도 다 하고 인터뷰도 해야지만은, 그때는요 통장에다가 돈을 5천만 원 이상 들어있는 게 확인이 돼야 비자를 발급해줬다니까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가본 데는 시카고, 저기 켄터키주, 애리나주 몇 군데밖에 안 가봤는데, 가보니까 내가 솔직히 보면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요. 가본 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유권사님. 아들 갔더니 감옥이 따로 없더래요. 아들이 미국에 계시는데 감옥이 따로 없더래요. 말이 통하기를요, 차를 어디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기를요, 아들 며느리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멍멍이처럼 기다렸다가 집 짓기는.
그래서 우리는 많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피폐당하고 전쟁에 그 고통받고 고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미국 가면 천국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는데 제가 가서 만난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한결같이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나이 드셔서 고향으로 오고 싶은데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오시면 정력 오시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태평한데 미국에서는 제일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항상 그들이 볼 때는 불안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도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는 미국 같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절대 제가 가보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보다 저는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흉기는 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하여튼 쏴 죽여요. 바꿔 얘기할게요.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 40년 동안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성기 때가 재현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쳐다보셔봐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네. 분명히 예수님께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다시 할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완전 불타가지고 블랙홀처럼 그죠? 탁구공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디 우주 어디 한 곳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홀처럼 해서 음부, 무적인 같은 곳에 영원히 흑암에서 고통받는 그곳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루고 살 것인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 심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어떤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경이나 자기 상태를 지옥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천막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야 너희는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나는 쉽게 말하면 지금 비록 몸은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아갖고 육체의 고통은 따르고 마음은 힘이 괴롭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뭘 누리고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예수로 인해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웃고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예요. 이렇게 강단에 여러분 보면 물론 이게 조명도 이뻐서도 그러고 제가 눈이 아름다워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도 훨씬 예쁘시다니까요.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 진짜. 아니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이게 직업병은 아닌데 제가 식당을 가든 어디를 사람 많은 데 가면은요 제가 쑥 한번 돌려요. 경사처럼. 그러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요 하여튼 좀 심하게 말하면 귀신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환경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얼로, 입술로, 얼굴로,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자,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4절.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습니라?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고 살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괴로움을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사회바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요즘 이 물이 예를 들면, 자, 물이 생수가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해도 이 물이 만약에 한 20일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요. 왜요? 세균이 번식될 수도 있고 상했을까봐. 다시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날마다 빨리빨리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진다. 그 얘기 할렐루야.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은혜 받고 일주일 내동 더러운 것과 짝하고 가득가득 싸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처럼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막 땀 냄새하고 향수 냄새하고 이게 섞어지면요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자기는 몰라요. 거기다 뭐까지 겨드랑이 냄새까지 막 이렇게 섞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더러운 것들이 쌓이면 이게 하나님의 냄새인지 세상의 냄새인지 그럴 때에 우리 코가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네요. 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같은 마음일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싸움 이런 마음들은 결국 누가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뭐 하자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맨날 닦아내야 한다고요.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걸 닦아낼 때에 결국은 귀신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저긴 4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대요? 로마서 14장 17절.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따라 볼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렸죠. 어떤 때 와 천국 갔다고 그래요? 먹고 싶을 때 먹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 갔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바꿔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반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마귀가 그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귀신이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떡이라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특성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여러분 예배가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은 이제 목사니까 내가 내 본심을 표현은 못하지만은 저는 하여튼 목사 되기 전까지요, 나는 예배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예배 시간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하면 지루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기죠.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그렇게 예배가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껄쩍지근하고 안 가면 기분이 아주 더럽고요. 신격에 그리고 갔다 오면요, 왠지 뭔가 뿌듯하게 이룬 기쁨이 있고요, 뭔가 내가 막 올라야 할 상 정상에 올랐다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뭔가 뿌듯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해봐요. 얼마나 더 신나게도 좋게 할 거요? 그런데 거기도 하는 노래하고 좀 떨리지만은 좀 벌벌벌 그저 하지만은 자기들하고도 안 맞는 수준일 수 있지만은 그 하는 기쁨은요, 아마 이 아이들은 평생 오늘 했던 찬양이 저번 인생에 뭐랄까요, 한 획을 긋는 마음의 추억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할게요. 이것을 갖다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강조하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신기한 건 그게 뭐예요? 영적인 기쁨이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세상으로는 기쁠 일이 없어요. 예배가 재밌을 일이 없어요. 근데 신격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샘솟는 감사가 있고요, 신격에 하나님 주시는 그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자꾸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용납하지 말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닦아낼 걸 닦아내고 회개하고 그죠? 이길 거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안에 이루고 살아가는 은혜를 갖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3장 17절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해되셨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을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면 10억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 마음만 먹으면 주의 은혜로 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마음을 다스려서 천국을 누릴 수는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서 1장 2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어디에 주셨다고? 우리 마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대문을 열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신기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루하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인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아직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교회 책임이 아니라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세상에 마귀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마음 문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금고 안에 좋은 보석들이 많이 있어도 금고가 열리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예수님 보아 중에 보아 아니셔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예요? 마음 문을 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오셔서 찬양도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도 기도도 하시고 회개도 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데 뭐를 일찍 오라고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찍 오시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일찍 오셔. 제일로 건강하고 제일로 빠리빠리한 사람들이요, 꼭 목사님 그죠? 설교 직전에 그죠? 일어나기 전에 오시는 분들, 물론 안 오는 것보다 헐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왜? 이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시라서 내 마음이 열릴 때 오셔서, 환영할 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신기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멘 아멘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별일이야? 시험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비행기를 탔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도 저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가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차이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 해야 하는데, 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10장, 히브리 10장 19절 25절인데요. 좀 길어도 제가 빨리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하여튼 오늘 말씀 다 기억 안 나도 이 본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뭐를?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이기,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입신해가지고 책을 쓰고 간증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그분들이 딱 얘기하는데,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래요. 할렐루야.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때가 돼갔어요. 자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 피곤하면 안 해요.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보니까는, 뭐 자세한 내용 모르겠는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없으면 차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여튼 뭐 차 없는 사람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러고, 차가 있는 사람은 차가 우선이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차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4년생이라고 그러더만 자기가.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횡단보도로 가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천천히 가니까는 이렇게 살짝 대면서, 아니 이렇게 사람 지나가고 차가 멈춤해야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기분 나쁘다고 씩 가다가 확 돌아와가지고는 위협을 가하면서 고소를 했대요. 왜 내 차를 건드리냐고. 그래갖고, 아니 젊은이 30대래요. 그러지 말고, 아니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을 보호하고 차가 좀 섰다 가면 되지 않냐고. 근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냐고 고소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래서 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대요. 여러분, 진짜 갈수록, 아니 예를 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옛날 같으면 그게, 옛날이 아니라 그거 갖고, 왜요? 갈수록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마음에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에 사랑 대신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갖다 넣어주는 게 지옥에 주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뭘 볼까요? 서로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주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 사랑이 싹 빠져나가고 풍선 터져가고 빠져나가듯이 세상의 미움과 마귀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비록 겉으로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삶은 지옥이 따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싹트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써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